예전에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강덕영 장로님의 글 중에 이런 일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회사의 대표적인 계량 신약이 실로스탄 CR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약이 항혈전제인데 개발 당시에 세계 최초로 1일 1회 1정 복용으로 개선했다고 하는 점에서 독보적이었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하루에 2번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임원회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먼저 한 정씩 먹어보자. 먹고 나서 두통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먹었는데 10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케팅을 담당하는 약사 임원 한 분이 그 약을 먹고는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팠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케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두통으로 이렇게 심하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약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자신의 건강상 정작 자신이 먹어야 되는 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통이 두려워가지고 이 약을 먹을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 약인데.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뒤에 이 대표이사 장로님이 심장내과 전공 의사에게 이 약의 양리작용과 효능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심장내과 전공 의사가 와서 이제 강의를 했죠. 이런저런 이 약의 작용과 효과를 말했죠. 그리고 이제 강의 말미에 뭐라고 이제 말을 덧붙였냐면, 이 약은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것이니 당연히 3일간은 심한 두통이 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마음 놓고 약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전공의니까 이 약사 임원이 납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공의사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3일을 꾹 참았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3일 후에 두통이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약사가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은 힘이 돼요. 제대로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요. 약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도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될 것이다.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가깝게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일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러한 일들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와 회유와 유혹 속에서 죄악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환난과 배교의 시간 속에서도 강할 것이다. 용기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타락하거나 배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는요, 세상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니까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휩쓸려 버리고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단순한 정보를 많이 획득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 때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고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시는 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주권자냐면 복되신 주권자요 유일하신 주권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힘이 있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 힘이 있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복되신 주권자예요. 복되신 주권자. 복되다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우 그 사람 복받았네 라고 쓰이는 뜻이지만 하나님께 쓰일 때는 도리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 그 자체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되신 주권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능히 복 주실 수 있는 권세자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유일하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으니 이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죄악된 삶을 피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꽉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삶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 되겠어요. 남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살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긴 대로 마음대로 사는데 디모데는 그 젊은 나이에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하니 무진장 손에 드는 마음 안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목사님들에게 갖는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목회하느라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노동의 강도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는 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타협도 하고 사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은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고 다 받아줘야 되고 다 참아주면서 살아야 하니 힘드시겠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목회 못해 먹겠다 그런 마음들이 종종 들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팔다리에 새 힘을 풀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장차 우리를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역시 가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역의 진보가 좀 없을 때나 제 개인의 신앙의 열매가 더디게 보일 때 그래요. 혼자서 뭔가 해보겠다고 정말 낑낑대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헛수고만 한 것 같고 되려 일이 자꾸만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울컥해요. 비슷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국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쉽지만은 않죠. 이게 디모데만의 이야기겠어요? 이게 무슨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얼마나 많은 힘겨움이 있어요. 분하고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다 때려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복을 창조하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말씀하세요. 우리말 성경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3-4군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좀 의외더라고요. 아주 익숙한 표현이라서 굉장히 많이 쓰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 쓰인 공통된 정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정황이에요. 전쟁.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찾아봤어요. 자, 한번 같이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할 때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분, 무적의 왕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만이 무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무적의 왕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외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은 인물들이 몇 있는데 누구에게 대표적으로 붙냐면 제국의 왕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표현이 따라 붙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제국은 대단했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에요.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애굽 제국도 격파하고 두로와 시돈,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어느 것 하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고대 근동의 강력한 패권 국가였어요. 정말 만왕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미리 꿈으로 경고를 주십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만왕의 왕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경고를 주시는데,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몰라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 바벨론 이 도성에 이 바벨론 왕궁 지붕 위를 거닐 때 마치 우리가 이제
야경 보면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와 멋있다 이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왕궁 지붕에서 바벨론 도성을 보는데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야 멋지다, 이거 다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만든 거잖아 하고 교만해져서 입방정을 떱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느부갓네살이 실성해버려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불렸던 자가 쫓겨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돼버립니다. 꿈에서 경고함 받은 대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렇게 노숙자처럼 실성하면서 지나다가 기한이 차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서 4장 34절 이하를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같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 땅의 사람에게든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자신이 만왕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요, 그 어떠한 강력한 세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 권력이든지 아니면 영적 세력이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무적의 왕이세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디모데전서가 쓰일 당시에는 핍박과 박해가 점점 커지던 시기였어요. 3년 뒤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까지 해요. 그럼 초대교회가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권력자로부터 박해받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시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총 10번의 큰 박해를 당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죠. 소나기는 좀 피하면 안 되나?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한순간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대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면, 혹시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계신다면 타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모든 나라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데 어떻게 거기에서 모른 채 하고 타협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쪽 편 선택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세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소멸됨이 없는 분이다라는 뜻인데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이라고 표현이 여기서 덧붙여져요.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은
그 자체로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그 자체로 영생의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천사도 불멸의 존재인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분명히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 고유한 의미에서 불멸의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만이 진정 불멸의 존재인가라고 할 때에 천사나 인간 영혼의 불멸성은 그 자체로의 성질이 아니라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천사와 인간의 영혼에 불멸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멸의 존재가 된 거지 원래부터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천사나 인간은 의존된 불멸성이에요. 그러니 달라요. 그러므로 이 불멸성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시간적으로 길다,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이게 불멸성의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불멸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 불멸성의 핵심은 뭐냐면 진정한 불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예요.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진정한 복된 불멸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참 불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그래요. 주님께서 지금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은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가 영원히 고통받고 범죄한 인간도 영원히 고통받아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는 그 불멸성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지, 그래도 어쨌거나 불멸이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천사도 인간도 그 자체로 불멸의 존재가 아니에요. 어떠한 존재만 진정한 불멸이고 복된 불멸에 참여하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그 불멸 가운데, 그 영생 가운데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거저 의롭다 하심 받아 하나님께 용납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복된 불멸에 참여한다. 우리 하나님은 불멸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불멸 가운데, 영생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빛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빛으로 인해서 만물이 에너지를 얻어요. 곡식을 맺고 열매를 맺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햇빛 쏘면 우울증이 좋아지고, 죄된 생각이 있는 사람도 햇빛 쏘면 그 죄된 생각이 사라지기까지 해요. 빛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어떤 존재도 이 빛을 스스로 얻어낼 수는 없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이 빛을 감히 내가 획득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빛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빛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만이 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참 빛이시고 빛의 아버지세요. 온갖 좋은 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 빛을 비춰주세요.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게만 빛으로 비춰주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교회가 변화돼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비춰주신다.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누구도 얻어낼 수 없는 그 참된 빛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비춰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시는 어둠이 없어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지금은 어둠의 세상 같고 이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지만 어둠이 짙어질수록 태양이 떠오를 때가 가까운 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복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날을 대망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삽시다. 마지막입니다. 넷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자, 1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뜻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보아야지 알 수 있고 알아야 내가 다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볼 수조차 없는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 알 수 없는 분이네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해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일 수도 있겠네 라고 그렇게 멋대로 생각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심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친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복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이쁜 짓 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려오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둠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추시더라.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 고개를 저으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알 수 없는 분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삶이 고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는 삶의 쓰디쓴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재앙의 시간이, 재난의 시간이 피해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심란해집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며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막 몸부림을 쳐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증명이다, 확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삶의 그 현실 속에서도, 잿더미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여러분, 디모데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왜 사역의 열매는 이렇게 더뎌? 왜 아버지 같은 바울은 결국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썼는데 순교까지 당하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알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디모데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힘을 얻어서 힘써 정말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신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대책 없이 살아가다가는 혹시 다 망하는 것 아니야 하는 두통이 여러분 몰려들어요. 두통이 몰려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요. 여러분, 두통은 사라질 거예요. 두통은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바르게 아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세요. 어떤 세력도 당해낼 수 없는 무적의 왕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불멸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 빛을 누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바는, 알려주신 바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두통거리를 이겨내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